오늘의 성경 말씀은 디도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신약 349면에 있습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왜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리더십은 우리가 유행을 타지 않는, 그러니까 항상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리더십 이론과 또 리더의 여러 유형들을 따지곤 합니다. 그러면 리더십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여러 분들이 여러 가지로 정의하지만 저 나름대로는 한마디로 영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리더십의 관건은 어떤 영향력을 어떻게 끼칠까에 달려 있습니다. 특별히 리더십을 영향력이라고 해석할 때 우리 모두는 다 리더입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크고 작은 영향력을 계속해서 끼치면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꼭 대통령이나 되어야 혹은 대기업 회장 혹은 각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야만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기분이 좋아서 웃고 있으면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의 마음이 편하게 됩니다. 또 반대로 내가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아서 얼굴을 찡그리고 있으면 또 내 옆에 있는 누군가는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영향을 끼친다고 할 때 우리 모두는 다 리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디도서는 바울이 디도에게 쓴 편지입니다. 특별히 목회 서신이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목회적으로 조언을 해주는 편지입니다. 특히 디도서는 리더를 세우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리더를 뽑아야 될까? 교회 안에서 리더의 자질은 무엇일까? 또 조건은 무엇일까? 또 그렇게 뽑은 리더들은 교회 안에서 어떻게 생활해야 될까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마지막인데요. 이제는 그 리더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이야기합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을 리더로 뽑아야 되고 그 리더는 교회 안에서 어떤 역할들을 감당하는 게 타당한가 였다면 이제는 세상 속에서 그 리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이야기하더라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 모두가 리더라고 한다면 본문은 단순히 그냥 교회 안에서 특별하게 뽑힌 누군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빛과 소금인 우리의 삶이 어때야 되는지를 말하는 게 곧 본문이더라 하는 거죠. 먼저 바울은 기억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우리 번역대로 하면 2절에 가서야 기억하라 이러이러한 것들을 기억하라 말하고 있지만 원문에서는 사실 이 명령어가 맨 먼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억하라 먼저 강하게 이야기하고 나서 무엇을 기억할 것인지를 뒤에 이르는 시기죠. 이때 기억하다는 생각나게 한다 혹은 다시 새기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꼭 니네가 명심해라, 생각해라, 기억하라, 다시 새겨라 무엇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셈이죠.
무엇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와 관련해서는 다음에 다시 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러면 또 뭐를 기억해야 됐을까를 할 때 두 번째로 아무도 비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관용하고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본문은 우리 교회 안에서 일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어디에서요? 세상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은 그 내용을 보면 이게 교회 안에서 이미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미 이렇게 살아가라 했던 내용들을 다시 말하고 있는 건데요. 디모데전서 3장 3절에 보면 바울이 감독의 자질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않아야 한다. 본문 2절과 똑같죠? 순서만 다를 뿐입니다. 본문 2절에서는요,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교회와 세상을 가리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같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교회에서는 이렇게 살아가고 세상 속에서는 저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언제 어디서나 아무도 비방하지 않고 다투지 않고 관용하며 범사에 온유하게 사는 사람이어야 한다 하는 것이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가 어려운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그렇게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무도 비방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는 사실 어떻게든 참고 또 어떻게든 비방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일하는 순서가 다르고 속도가 다르고 방법이 다른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교회에 일을 한다고 하면서 때때로 부딪힐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우리는 그럼에도 믿음이 다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을 인용하면 몸이 하나고 성령이 하나고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부르심의 목표인 소망이 하나더라 말하고 있습니다. 또 주님이 한 분이고 믿음도 하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는 다 다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하나더라. 그러다 보니 서로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세상 속에서는 다릅니다. 믿음과 신앙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세상 속에서 만나는 누군가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치가 다릅니다. 또 실제로 살아가는 모습이 다릅니다. 그래서 서로 비방하며 부딪힐 수밖에 없더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언가 옳은지를 따지는 사람이 그것과 상관없이 그냥 꽁 잡는 게 매라는 식으로 일하는 사람과 언제나 이렇게 마찰 없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과정을 중요한 게 여기는 사람이 결과만 좋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받아들이고 또 얼마나 용납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차이가 무엇으로부터 기인합니까?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대개는 신앙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다르다 보니 가치가 다르고 가치가 다르다 보니 삶의 모습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분과 믿지 않는 분이 결혼하는 가정을 보면 이것들이 분명합니다. 서로 사랑한다고 하지만 서로의 신앙이 다르면요, 가치가 다르고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찰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는 그렇더라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갈 때 신앙이 다른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가치가 다르고 삶의 태도가 다르더라. 그러면 그런 사람들과 속에서 비방하지 않고 다투지 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주장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또 관용하라고 하는데요. 다른 사람을 용납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가치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의 가치를 따르라는 것입니까?
또 범사에 온유하라고 하는데, 그러면 범사에 온유하랬으니 그저 우리가 그런 상황들을 피하면 그만입니까? 그래서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살아가라는 것이 오늘 바울이 의도하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물론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냥 꼭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런 자세로, 그런 태도로 살아가는 것만이 아닙니다. 실은 우리가 삶에서 만나는 모든 현실들이 우리의 신앙과 믿음과 신앙과 연결짓는 것만으로 충분히 벅차고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있는데요, 우리의 그 믿음과 실제 살아가는 그 삶의 현실에 큰 괴리가 있더라는 겁니다. 제 2년 전에 백종원의 골목식당 위기관리 특집에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백종원 씨가 방송 중에 거지 같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화제가 되고, 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됐을까가 종종 이렇게 한 번씩 나타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인데요, 처음에 원주에 있는 칼국수집에 갔습니다. 근데 정말 맛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장님의 인심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또 오시는 분들을 늘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자녀가 이남 일녀인데 한 분을 사고로 잃었고, 근데 그 아픔을 채 가시기도 전에 또 그 가게에 화재가 나면서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런데도 사장님이 오시는 한 분 한 분을 늘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미소를 잃지 않더라. 거기다가 맛까지 좋았으니 사람들로부터 큰 이렇게 인정을 받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그 사장님이 가게를 비운다는 제보가 들어온 거예요. 위기관리 특집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잘해왔던 곳인데, 그래서 그 이후로도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왔던 곳인데 언제부턴가 사장님이 자꾸만 이 자리를 비우더라. 그래서 MC들이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지 확인차 그곳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장님을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사장님이 암에 걸린 거예요. 암에 걸려서 수술을 하고 또 항암 치료 받느라고 계속해서 이 자리를 비웠던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MC들이 눈물을 보이는데 사장님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동안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사랑해 줬고 또 그래서 행복했기 때문에 지금은 마음이 편안하다. 그렇게까지 저를 위해서 우시지 않아도 됩니다 하는 식으로 오히려 MC들을 위로하였습니다. 그때 백종원 씨가 인천에 있었는데 영상 통화를 하면서 그 모든 이 일들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백종원 씨도 또 눈물을 보이고 또 안타깝다며 거지 같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상황이 너무나 안타깝다라는 또 다른 이야기였죠. 근데 이에 대한 댓글들이 그랬습니다. 야, 왜 악한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데 소위 착한 사람들, 어떻게든 선하게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일이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묻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자신은 신이 없다고 분명히 확신한다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신이 있다면 일어나지 않아야 할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으니 이건 분명 신이 없는 증거일 거다라는 것이죠. 근데 어쩌면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상황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오늘까지도 세상을 운영해 나가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돌아가는 것 같지 않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그 선하신 뜻대로 세상을 운영해 가시는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세상을 보면 너무나 자주 악이 판을 치고 또 악이 승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속에서 하나님은 과연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으로 고백하는데 너무나 자주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면서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엊그제 시계줄을 좀 줄이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그 체인으로 된 거 있잖아요. 그게 너무나 좀 이렇게 길어서 좀 줄여야겠다 생각하고 그 작은 일자 드라이버를 찾았습니다. 근데 도대체 보이지가 않습니다. 저희 집에 있거든요, 일자 드라이버. 그래서 이렇게 끼워서
조정을 해야 되는데 엊그저께 이사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본 것 같은데 아무리 찾아도 그 일자 드라이버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시계줄을 줄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집에 일자 드라이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자 드라이버 있습니다. 있어서 제가 그 일자 드라이버를 찾아서 시계줄을 줄이려고 하는데 못 찾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까지도 그 일자 드라이버를 쓰지 못하는데, 그러면 과연 일자 드라이버가 있냐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분명 살아계시는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될 때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세요. 다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짠 하고 등장하셔야 될 때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다 보니까 그럴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까? 이 질문입니다. 또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그랬듯이 나면서부터 못 걸었던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의 손을 잡아 일으키고 나면서부터 못 걸었다는 사람이 이제는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사도행전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성령님의 능력이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고 늘 고백합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도 그런 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기적과 이적과 같은 일들을 보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날마다 생동감 있게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고 있냐는 것입니다. 오히려 살면서 너무 무력할 때가 많고 그래서 좌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한다는 것은 동시에 또 그 예수님을 주를 의심하고 그 속에서 날마다 고민하고 갈등할 수밖에 없더라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고 또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더 나아가서 우리가 믿음, 신앙뿐만 아니라 그 믿음대로 신앙대로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어렵더라라는 겁니다. 그저 믿으면 됩니까? 우리가 늘 교회 와서 느는 대로 믿으면 다 되냐는 거예요. 순종하면 그만입니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순종한다고 할 때 뭐에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 이건 또 우리 목 아니겠습니까? 사랑하기로 하면 저절로 사랑해지됩니까? 내가 이제부터 사랑해야겠다 생각했더니 옆 사람만 봐도 그냥 그렇게 좋기만 하고 보는 것만으로도 내 안에 만족이 가득하냐는 겁니다. 그럴 것 같으면 뭐가 문제겠습니까? 신앙이 그렇게 쉬울 것 같으면 오늘 우리에게 어려울 게 뭐 있겠냐는 겁니까? 그래, 몇 주간 계속해서 이야기해 왔는데 우리의 믿음은 찰나의 고백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컨디션 가장 좋을 때 내가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합니다 하는 식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매일 고민과 갈등이 반복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듯이 내가 허벅지 관절을 두드려 맞았지만 끝내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과 씨름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사람만과 씨름하는 것만으로도 어렵습니다. 밤새 내가 그 씨름하고 있는데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또 한 대 두드려 맞았습니다. 근데 야곱이 그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놓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게 쉬울 것 같습니까? 절대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그렇게 얻은 복이, 끝끝내 붙들어서 얻은 복이 우리의 생각과 혹은 우리의 기대와 또 다를 수 있습니다. 그것마저도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고 신앙이더라. 거센 바람과 파도를 만나서 예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그래서 예수님께 비난하듯 불평하고 그래서 믿음이 없다고 꾸지람을 듣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이 잘했던 거는 뭐냐면요, 그 옆에 머물러 있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혼나면서도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그렇게 믿음이 없다고 꾸짖음을 당하면서도 그 옆에 붙어 있으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묻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끝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주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는 것까지를 보고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더라. 믿음은요, 이 과정입니다. 그 속에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로 한두 번 그냥 반복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코끝에서 호흡이 멈출 때까지 그 고민을 계속해야 되고 그때까지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흔들리며 꽃을 피우는 과정이 곧 우리의 믿음이더라. 제 관심은 여기거든요.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또 그 과정을 살아간다고 하지만 그때 함께 옆에서 한숨 쉬고 함께 웃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또 때로 함께 안타까워하며 눈물 흘리는 것, 이게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있지 않겠냐는 겁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꽃을 피우는 그 믿음의 과정을 함께하는 우리가 곧 교회더라라는 겁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기억하라고 합니다. 뭘 기억할까 할 때 우리가 비방하지 않고 다투지 않고 관용하고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 이와 같은데 절대 하루아침에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다시 새겨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기를. 그래서 언제 비방하지 않아야 하는지, 우리가 여러 상황을 만나잖아요. 언제 비방하지 않아야 되는지, 또 누구와 다투지 않아야 되는지, 다투지 말라는 게 과연 모르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우리 가족 안에서인지, 우리가 누구와 다투지 않아야 되는지, 무엇까지 간용해야 되는지, 또 언제까지 온유해야 되는지를 계속해서 기억하라는 겁니다. 물론 실수하고 실패할 겁니다. 또 그리고 그때마다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새겨야 한다. 다시 새기고 다시 시도하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게 우리가 세상을 사는 우리의 마땅한 태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왜 굳이 교회 안에서는 물론이고 세상 안에서조차 다른 사람을 비방하지 않고 다투지 않고 관용하며 범사에 온유함을 나타내야 되는가? 이에 대해서 바울은 3절에서 우리도 전에 그랬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생략됐지만 원문은 왜냐하면 이라는 접속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 다른 사람을 비방하지 않고 범사에 온유함을 나타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왜냐하면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었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도 전에는 속고 속이고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하였고 악독과 투기를 일삼았고 가증스러웠고 피차 미워하였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몰랐을 때 우리 역시 그들과 똑같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고 순종하지 않고 속고 속이고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하고 악독과 투기를 일삼고 가증스럽고 피차 미워하는 것은 단순히 그들이 도덕적으로 나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면 그럴 수밖에 없더라. 너희가 전에 예수님을 모른 채 살아봐서 알지 않냐? 그때 너희의 모습이 그렇지 않았냐? 예수님을 모르면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들을 조금 더 이해하라, 불쌍히 여기라 하는 것이 또 바울의 이야기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특히 바울 서신을 볼 때 혹은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보면 이럽시다 저럽시다 하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시면 좋겠습니다. 저렇게 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듣는데요. 그게 단순히 도덕이나 윤리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선한 삶인지를 따져서 그 선하게 살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제가 예전에 한 친구와 이야기할 때입니다. 그 친구가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참 이야기를 나누는데 뜻밖의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까닭은 자기가 교회에 가기 때문인데요. 교회에 가는 까닭이 또 뭔가 하면 선하게 살고 싶어서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가면 소위 착하게 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교회 가면 다 사랑하라고 하고 용서하라고 하고 다른 사람들 이해하고 용납하라고 하지, 누가 교회에 가면 서로 싸우십시오,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세상을 더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싸워서 이긴 사람이 우리 편입니다, 그러니 꼭 이기십시오, 교회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의 말은 그렇게 교회에 가서 선하게 살아가려고 다짐하고 또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비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관용하고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라, 이렇게 말하니 그 영향을 받아서 선하게 살아가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쳐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제가 그 친구에게 너 완전 틀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저 도덕이나 윤리에 따라 살면서 무엇이 선한 삶인지를 내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주로 믿고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니 예수님을 본받아 살기 마련이고, 그 결과가 도덕이나 윤리에 따른 삶으로 선한 삶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절대 그 반대는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의 편지를 보면요, 항상 복음을 이야기한 이후에,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한 이후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살아갑니다를 이야기합니다. 설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 항상 그때마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 역시도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과 상관 있다는 전제 하에서 예수님이 보이신 본대로 살아가라는 권면입니다. 예수님과 떨어뜨려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대로 사는 것은 다름 아니라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까닭은,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지 못할 때 가장 안타까운 게 있다면 단순히 그냥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욕하고 손가락질하더라, 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역시 안타깝지만 그보다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그 안에 있는 기쁨과 평안과 생명과 아름다움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풍성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고백할 때 사랑의 풍성함이 있습니다. 은혜의 풍성함이 있습니다. 영광의 풍성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과 관련되어 산다고 하면서 마치 그런 것들은 모르고 율법주의자처럼 그저 도덕과 윤리, 선한 삶을 요구받고 흉내내면서 변죽만 울릴 때, 그게 가장 안타깝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예수님 믿고 나중에 천국 가기 위해서입니까? 일종의 보험입니까? 비록 지금 다 납입금을 감당하기 힘들지만 죽음 이후에 천국이라는 보장이 너무 좋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냐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나중에 내가 죽고 나서 어떤 것을 갖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미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오늘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기 위해 살아가는 것, 그게 곧 구원이고 오늘 우리가 예수를 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까닭이 아니겠냐는 겁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더라. 내가 오늘 예수님을 주로 분명히 믿고 나니 이 세상은 여전히 슬픔이 많지만 그 속에서도 천국을 경험하더라라는 거예요. 내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가 예수님과 동행할 때 나중에 가는 그 어떤 나라, 특정한 나라, 그 나라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미 이곳이 하늘나라더라. 우리가 이 경험하기 위해서, 이 경험 때문에 또 예수님을 오늘 굳게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찬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관용하고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마땅한 태도이자, 또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되었음을 알게 되고 또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참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 기쁨과 평안을 맛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궁극적으로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바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기쁨과 평안을 누리실 수 있기 바랍니다. 이제 바울은 우리가 전에는 다 형편없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바뀌었다라고 말합니다. 3절 끝인데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앞에서 여러 가지들 이야기하잖아요. 그 모든 것 끝에 미워한 자였으나, 그러니까 미워한 자였다, 그러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이 나타났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인자하심입니다. 우리를 길이 참아주시는 겁니다. 지금 딱 마음에 안 들어서 한 대 딱 때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가 회개할 때까지 참아주시더라, 기다려주시더라. 이게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사람 사랑하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더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이 우리를 바꾸는 시작이 되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롭게 된 것은 우리의 깨달음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뭔가를 깨달아서도 아니고 또 우리의 노력 때문도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시작하셨더라. 그리고 하나님이 주도하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사람을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단순히 그것을 하나님의 속성으로 선포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분명히 나타났다 이야기합니다. 바로 예수님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합니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만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아들, 유일하신 아들을 내어주시더라라는 거죠. 바울이 이미 앞에서 비슷하게 표현한 바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십니다 선포한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시면 구원은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았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았다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이런 구원이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동반한다 합니다. 중생의 씻음은요, 죄를 씻어서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다. 아담의 범죄 이후로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의 관계가 깨졌는데 이제 예수님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니 이제 다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더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곧바로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뒤따라온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지더라. 성령이 풍성하게 부어졌다. 풍성함을 경험해 본 적이 언제입니까? 내가 풍성하구나. 내가 풍성하게 누군가에게 대접을 받고 혹은 내가 풍성하게 베풀었을 때 그때 마음이 어땠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에게 은혜라고 말합니다. 은혜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와 사랑을 베푸셨는데 그 유일하신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신 일입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심으로 새롭게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마치시더라. 우리는 그저 가만히 서서 하나님 행하시는 구원을 보았고 이제는 영생의 소망을 따라서 상속자가 되었다. 바울이 이게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게 은혜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 위에 이 외의 은혜는 다만 그냥 이 은혜 위에 덧붙여진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알지 못하고서는 다른 것들을 은혜로 고백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 은혜 안에서만 다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박국의 고백을 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다 말합니다. 무화과, 포도열매, 감람열매, 먹을 것, 양, 소 없을 수 있습니다. 그때 세상에서 우리는 실패자라고 불릴 수 있습니다. 절대 즐거울 일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의 고백은요, 그럴지라도 내게 그런 것들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고백이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통해서 세상의 조건들을 얻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구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세상에서 내가 즐거운 것들, 세상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것들을 얻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만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만으로도 충분히 좋아하는데 그 위에 다른 은혜가 있음으로 인해서 더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신앙이더라는 거예요. 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것은 바보같이 여겨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욕을 먹기도 하고요. 내가 손해를 보는 일이기도 합니다. 또 그러다 보면 또 세상에서 뒤처지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그대로 살아갈 때 그때만 알 수 있는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만 알 수 있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때만 알 수 있는 평안이 있습니다. 세상은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평안이 있습니다. 만족이 있습니다. 승리감이 있습니다. 그것을 맛보고 그래서 더 바라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참 기쁨과 평안을 경험하고 그래서 오늘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새롭게 다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감동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감격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인도가 우리에게 감사이기를 원합니다. 그 과정이 만만치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물으며 그 손을 꼭 붙들기로 다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어떻게 달라야 하는지를 고민하겠습니다. 우리의 다짐을 굳게 하시고 결심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으로만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